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안식을 누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네, 다른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안식을 누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안식을 누리는 삶 전체 개요를 짧게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하나씩 실제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법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장 28절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수고한다. 이 말은 헬라 말로 코파이노. 뜻은 뼈가 빠지는 노동을 하는 겁니다. 뼈가 빠지는 노동을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무거운 짐이 벗겨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삶은 더 힘들어지고 삶은 더 괴로워지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으시죠? 목사인 저는 어떨까요? 저는 그런 순간이 없을까요? 전 요즘이 그런 순간이에요. 코로나를 겪고 나서 코로나를 겪을 때보다 지금이 많은 힘든 것 같아요. 표현할 수도 없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그렇다고 고백할 수도 없어요. 이 회복이 가능할까? 제가 제 노력으로, 제 능력으로 이걸 극복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어요. 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와라 그러셨어요. 제가 요즘 주님께 자주 갑니다. 오라. 헬라말로 뉴테예요. 뜻은 가까이 오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주님이 쉬게 해주세요. 쉬게 해준다. 이 말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노동을 끝맺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노동은 언제 끝나죠? 일이 완성돼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번에 목회계획 세미나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고통을 토해내는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주제가 죽음이었어요. 죽음에 관한 십자가의 죽음도 있고 장례도 있고 또 죽을 것 같은 고통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같이 나누고 같이 고백하고 하는 그런 시간에 진짜 깨달은 것이 많아요. 목요계의 세미나에 가서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깨닫는 게 진짜 많아요. 아유, 뭐 가서 들어볼 거 없대.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매번 갈 때마다 놀래요. 이번에도 참 많은 걸 놀랐어요. 아주 평범한 분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 영감을 쏟아 부어 주시는데 가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목회계획 세미나에서 받은 은혜는 다음 주에 같이 나눌게요. 쉼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싶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이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주님은 도망가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내게로 오라 그러셨어요. 가까이 오라 그러셨어요. 왜 수고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주님께 나와야 되죠? 주님께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로 즉시 가야 돼요. 꾸물꾸물대면 안 돼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 자동차 기름이 떨어지면 즉시 주유소를 찾아서 가야 돼요. 올해 촌지 작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그 속초에서 제가 무슨 세미나를 했는지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길을 잘못 들어서 서울 시내로 들어오게 됐는데 기름이 간당간당한데 에이 되겠지 그러면서 서울 시내 안에를 들어와서 인사동을 막 지나가고 있었어요. 거기에 무슨 저희가 거기 잠깐 들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마 하는데 옆에 아내는 타고 있지만 아내는 상황을 잘 몰라요. 저 혼자 아주 희미해져가지고 주유소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이미 앵콜하고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이게 얼마나 기름이 남았는지 갈 수 있는 건지 그 조마 해서 하면서 후회했어요. 아까 넣을걸. 아까 좀 기름 좀 넣을걸. 그 중에서 그렇게 많이 지났는데 괜찮아. 기름은 안 넣은 나를 자책하면서 그때 빨리 기름 좀 넣을걸. 그 조마조마하고 불안해하고 가다가 시내 한복판에 차가 쓰면 어떡하지? 막 그 불안하게 가다가 겨우겨우 주유소를 찾아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는 기름값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7만 원 넣어주세요 그럴 텐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소심하게 얘기했죠. 3만 원만 넣어주세요. 3만 원을 넣어서 그렇게 강화까지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내 능력으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주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즉시 주님께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방법은 안식 노트를 쓰는 거예요. 제가 기도 노트, 감사 노트가 있는데 기도 노트, 감사 노트와 함께 더불어 안식 노트를 쓰고 있어요. 안식 노트는 뭐냐 하면 이건 내 힘으로 안 돼. 안 된다는 것이 생각이 되면 마음에 불안이 확 찾아오잖아요. 그 불안이 찾아오는 문제에 대하여 노트에 적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 게 저 하루에도 저는 한 7, 8가지가 최소한도 7, 8가지가 쫙 들어와요.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놨을 때 그 문제에 대하여 그 노트에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그 노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하나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는 그 시간에 잠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해요. 그 안식 노트를 쓰면서 감사 노트도 더 많이 쓰게 됐어요. 감사 노트도 더 많이 쓰고, 그 목회 계획 세미나에 가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할 게 너무 많았어요. 이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니까 이 부족한 종을 목회 계획 세미나에도 보내주시고, 아무나 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 가는 거 아니잖아요. 꽤 비싼 돈을 들여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돈을 교회에서 다 해주시고, 또 가서 이번에는 신기하게도 제가 부산에서 부목사로 같이 사역하던 친구들도 만나고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가면서 기도했어요. 이번에 꼭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강화에서 목회를 벌써 이제 5년째 하고 있는데 얘도 못 만났던 인천에서 가까이에서 목회하던 선배, 후배 또 여러 분들을 또 만나고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우리 부목사였던 그 목사님, 사모님, 애들도 다 만나고 그러니까 또 풍성하더라고요. 이게 또 내가 이런 귀한 분들의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왔구나 생각하니까 또 얼마나 감사하지. 또 같이 갔던 그 우리 내리교회 목사님, 또 길산제일 목사님, 마리산 목사님 이렇게 네 가정이 갔는데 가서 지방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 가서 또 서로 위로해드리는데 이번엔 제가 보니까 다 어려워요. 지금 교회들이. 그러니까 제가 가서 커피 사고 빵 사고 그랬더니 그것도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로해드리는 한마디의 말이 서로 깊이 이렇게 눌림이 되고 교제가 되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수많은 감사거리들이 있어요. 돌아와서도 참 감사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식 노트를 쓰게 되면서 감사가 더 풍성해졌고 감사가 풍성해지면서 기도 제목도 더 선명해져서 매일 이제 그 노트를 쓰고 있어요. 쓰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가서 밤에도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제목은 제가 걸어서 이렇게 이쪽 쭉 해서 제가 더 걸어가는 길들이 있는데 걸어가면서 또 기도점을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것의 출발점은 뭐냐면 안식 노트예요. 내가 못하는 거를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게 뻔하기 때문에 불안함이 확 들어와요. 불안함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는 절망적인 생각이 확 들어와요. 그 다음에는 비극적인 미래가 생각이 나요. 이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걸 전에는 그냥 끙끙거리며 부인하면서 이 애써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안식 노트에 얼른 적어서 그리고 그걸 주님께 능력을 구하는 제목으로 그렇게 삼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름이 떨어지면 빙빙 돌지 말고 즉시로 제일 가까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야죠. 제 차는 제가 몰고 있는 승용차는 참 좋은 차여서 기름이 이제 한 칸이 남으면 반드시 이렇게 떠요. 내비에 가까운 주유소로 인도할까요? 가까운 주유소로 안내를 할까요? 이렇게 떠요. 그러면 즉시로 가야 되는 거죠. 떨어지기 전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무거운 마음이 들면 지금 뭐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뭐가 떨어진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능력을 받기 위해 주님께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풍성한 영광을 두셨어요. 그 영광, 헬라말로 독사잖아요. 독사의 뜻 가운데는 해결책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풍성한 해결책이 주님께 있어요.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여러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 미국 목사님 중에 제가 최근에 아주 깊이 은혜 받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목사님이 20대 초반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근데 개척하고 1년 동안 교인이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한 영혼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해결책이 필요했어요. 그러다가 도서관에 가서 무디 목사님의 전기를 읽게 됐어요. 무디 목사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서 그래서 얼마나 능력 있게 변했는지를 책에서 읽고 그날부터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도 이런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이런 능력이 가능할까요? 제가 설교할 때 무디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결론을 내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에 선포되었으니 이게 결론을 내린다는 뜻이에요. 헬라말로 보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믿음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님이 결론을 내리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딱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론을 내리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이제 제가 설교하는 곳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는 사람, 결정을 짓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밤마다 숲길을 걸으면서 울면서 결론을 내리는, 결단을 내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능력 없는 설교자로, 능력 없는 목사로 살고 싶지 않다고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몇 달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결과 이분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1년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한 명도 신자를 얻지 못했던 그 목사님에게 매주마다 사가족이 생겼어요. 매주마다 사가족이 생기는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분이 제 카일스 목사님이에요. 돌아가신 분이에요. 제 카일스 목사님의 성령에 관한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얼마나 공감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목회하는 교회가요, 진짜 삽시간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30명, 50명이 아니에요. 매주마다 새 가족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얼마나 커져요. 그랬더니 이분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목회에 자신감을 잃었어요. 자기가 감당하기에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커진 이 교회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사직서를 가슴에 집어넣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큰 교회를 담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게 새로운 기름 부음으로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교회 사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계속 부흥하는 이 교회를 감당할 능력이 목사님에게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녁 9시부터 계속 그 다음날 새벽까지 기도했어요.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새벽 5시부터 6시 사이에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여러분, 놀랍게도 이제 그 교회를 잘 목회할 수 있는 능력을 또 갖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 제카이스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로 청빙을 받게 됐어요. 훨씬 큰 교회로. 말할 수 없이 큰 교회로 청빙을 받았는데 이 제카이스 목사님이 목회한 마지막까지 목회했던 이 교회는 엄청 큰 교회였는데 교회가 큰 만큼 엄청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교회가 크구나만 생각했는데 들어갔더니 수천 가지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또 내가 이 교회에 맞지 않는가 보다. 그리고는 교회를 또 옮겨야 되겠다. 근데 이 교회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역시 지난번처럼 사직서를 또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주일에 이 교회 사임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제가 담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교회의 목사로서 갖출 수 있는 능력을, 새로운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해요. 그때는 혼자서 기도하지 않고 신기하게 어디서 보내줬는지 교인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역시 새벽까지, 저녁 9시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기도하는데 새벽에 이 목사님에게 새로운 능력이, 새로운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됩니다. 말할 수 없이 큰 교회였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됐고, 그 교회는 전 세계에서 주일학교가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제카이스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교회는 전 세계에서 주일학교가 가장 큰 교회였어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가장 큰 교회. 가장 큰 교회로 그렇게 성장하게 됐어요. 저는 그분의 성령님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이 과정을 보면서 중요한 거 하나를 깨달았어요. 할 수 없는 곤란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능력을 주님께 공급받아야 되고, 주님께 공급받기 위해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시 주님께 나와야 하고, 그리고 주님께 능력을 공급받는,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주유소에 갔는데 여러분, 뚜껑은 열지 않고 기름 넣는 주유구는 열지 않고 라디오나 듣고 있다면, 주유구에서 이제 주유구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이 주유소에 있는 기름을 넣는 그 기름을 넣는 것을 그 주유구 안에 넣지 않고 그냥 있다면, 또 기름이 나올 수 있도록 계산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때는 뭐 하는 데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받는 데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넣는 데에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받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능력이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이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앞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미래에 대하여 부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그 즉시로 뭐부터 구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부터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뜻이에요. 어떻게 쉴 수 있어요? 집중하여 능력을 공급하도록. 안심노트에 적어놨다면 그럼 그게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능력을 공급받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걱정하는 데 쓰지 않고 근심하는 데 쓰지 않고 불안한 미래에 대하여 어떡하지 그러면서 앞이 캄캄해 그렇게 해서 한탄하는 데 쓰지 말고 그 능력을 공급받는 데 집중하여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능력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기름을 한번 넣고 나서 영원히 안 넣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능력도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이 필요해요.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능력, 풍성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걸 예수님 안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여 예수님에게 담아 놓은 그 능력에 여러분 이제 스위치를 또는 이 밸브를 열어서 거기서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5절에 보면 유다지파 훌의 손자인 부살렐이 나와요. 그 부살렐에게 아무 능력이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물건을 고안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어느 날 그가 이제 물건을 고안해내고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자가 돼요. 또 단지파 아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도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여러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능력, 그 사람들에게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이걸 주님이 주셔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하여 성전에 필요한 모든 성막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다 만들게 하세요. 능력이 임한 거예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수고해도 내 능력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때 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게로 와라. 왜 오라고 하세요? 능력을 주시기 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능력을 공급받는 데 집중하여 그때는 기도하러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 성전에 와서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혼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저녁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그 시간에 능력을 공급받는 데 집중해야 돼요. 그렇게 집중하여 능력을 공급받고 받으면서 우리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능력을 공급받으면 이제 수고하면 짐이 가벼워지게 되는 거죠. 왜? 거기에 알맞은 능력을 공급받았으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으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힐 때마다, 안 될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전망이 들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염려할 때마다, 근심할 때마다 능력을 가진 주님께 와서 주님께 집중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전 제 카이스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매번 목회에도 제가 보니까 이제 비로소 제 카이스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중간중간마다 목사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중간중간마다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매번 새로운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래야 사는구나. 그래야 쉴 수 있는 거구나. 능력이 없는데, 능력을 공급받지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버티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면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짐이 무거워지는 것이고 짓눌려지는 것이고 더 부정적인 생각, 더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을 때 여러분 꼭 안식 노트를 준비하셔서 안식 노트에 내용을 적으세요. 이건 진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더 노력해야지 라고 결론을 내지 말고 안 되는구나. 이건 새로운 능력을 주님께 공급받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능력을 풍성하게 예수님 안에 주셨으니까 두드리고 구하고 찾아서 거기에 집중하여 주유소의 기름을 받듯이 능력을 공급받으면 기름이 채워지면 자동차는 아무 근심이 없지요. 운전하는데 무슨 염려가 있어요. 기름이 충분합니다. 편안하게 여보 어디 가길 원해? 그러면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것이죠. 능력이 없는 게 문제니까 능력이 없는 게 문제라면 내 능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면 그러면 제일 먼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 집중하여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을 받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때가 필요하다면,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미루지 말고 놓치지 말고 기도하는 데 집중하는 우리 화도시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우리 함께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370장 우리 1절만 두 번 찬양할 텐데요. 이 찬송 부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안 되는 걸 해보려고 애쓰며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책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살지 않고 즉시로 주님께 나와서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게 해주세요.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는 데 집중하게 해주세요. 주님께 모든 해결의 능력이 있음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구하여 그 능력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